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네. 습관 전문가 그랜체 루빈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랜체 루빈은 이 습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 하는 행동 중 무려 40%는 매일 반복되고 이 40%의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져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습관을 바꾸면 삶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습관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입니다.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말이죠. 하지만 일상에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우리가 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지켜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신앙이 사느냐 죽느냐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대가들이 성공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만든 자신만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루틴이라 그러죠. 이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이겨냈기 때문에 대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우시야 왕은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면 역대하 26장 말씀 초반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야 왕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며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내가 가겠나이다라는 그 신앙, 그 결단을 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어떻게 되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도 신앙이 half-hearted, 미적지근해지는 것이죠. 미적지근한 마음, 그 미적지근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 왕이었습니다. 그 아마샤 왕의 이제 자리를 우시야 왕이 계승받은 거죠. 아마샤 왕과 우시야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좀 애매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어요. 근데 신앙을 조금 타협하는 여지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기록하고 있죠. 25장 초반부에. 근데 본문 말씀 26장을 보시면 26장에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초반에는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과 아마샤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애매한 신앙은 결국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신앙이 결국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하는지라. 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이 교만은 결국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와서 나는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읽어드렸지만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순종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통하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더욱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교만하기 쉬운 순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에 정신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형통함에 젖어들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좌로우나로나 치우치고 결국에는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우리의 신앙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 제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형통케 하신 우시야 왕,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은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이 더욱 잘해서, 자신이 더욱 실력이 있어서 이루어졌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습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의 틈을 주면 그대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역경은 이기기 쉬워도 풍요는 이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풍족해지고 소위 우리의 삶이 잘 나가는 그 삶의 옷을 입었을 때 마치 그 옷이 그 잘 나가는 그 옷을 입은 것이 마치 영원히 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남은 내가 너무나도 잘나서, 내가 너무나도 탁월해서 이러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는 것도 우리가 못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한 가지 강구한 것이 있어요. 자신의 강성함이 끝까지 갈 거란 착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시야의 패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해버렸어요. 왜?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16절 말씀처럼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 왕처럼 확고한 신앙을 갖기보다는 조금 신앙과 타협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우시야 왕의 행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교훈은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것 철저히 비우시고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이 소위 잘 나간다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심, 철저히 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인생을 살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시야 왕처럼 우리의 고개가 빳빳해져서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는 교만은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제사장 낙사가 여호와의 유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시야 왕은 교만을 넘어서 오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향단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죠? 제사장,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시야 왕은 어떻게 했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교회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국가의 지도자라도 교회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의 그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우시야가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의 확고함이라고 두 번째 대지에 말씀했죠. 이 신앙의 확고함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확고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필사적인 신앙을 갖고 왕에게 말한 겁니다. 왕에게,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에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8장 18절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정한 그 규범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사장들의 이 짤막한 말씀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의 확고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 앞에 칼이 있다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살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담대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목회자들이 깨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담대히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더욱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담대하게 말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으로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많은 매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불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매질과 조롱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제사장들,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도 많은 자괴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구별됨,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 하나로 모든 자괴감을 이겨내고 모든 조롱을 이겨내고 담대함을 갖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예배자라는 그 사명을 갖고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확고함이 있는 자들은 우시야 왕이 행한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을 불사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에서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방송에서는 템플스테이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먹방이나 하고 앉아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타로점을 보고 있는 이 모습, 신앙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 저를 이끌던 셀 모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는 당시에 교사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하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더욱더 어려웠죠. 자매로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왕 한번 예수님 믿은 거,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거지 뭘 눈치 보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단호함을 갖고 담대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신앙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우리 삶에 확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왕에게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확고해야 합니다. 타협이 없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시야 왕의 교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게 하려 하다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장의 권위에 악의적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병으로 우시야를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하는 예배자의 신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신실하게 그 주님을 예배하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시야 왕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앞에서 몇 배 더 겸손해야 되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확고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확고한 신앙을 갖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결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다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자가 되었고 나병 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레위 지파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면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둥병을 주심으로 평생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성한들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성공, 그리고 성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능력, 오직 전적인 주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번영하는 이유, 우리의 진로가 열리는 이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한량없는 자비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권력을 앞세워서 칼을 휘두른다 한들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강한 권력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겸손이란 것은 실력은 실력대로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력도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아야 하는 습관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우리 삶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용맹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확고한 신앙을 갖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고함을 갖기 위해서 매일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결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주 우리는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